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하는 것은 오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맡기고 그것으로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기 소유인 달란트는 예수님의 사활 대속 11가지 구속, 영광과 진리를 두고 주인의 소유인 달란트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았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것을 들고 나왔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장사에서 배나 이익을 남긴 자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고, 이제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준다.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 놓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를 빼앗겨 버리고 그에게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는 1달란트 준 것도 빼앗아 버리니까 결국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천국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 11가지 구속, 이 기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입혀 주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장사해서 일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했을 때 인생에게 영원히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부요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요를 누리고 생명과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원인은 죄로 인하여 그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연결이 끊어진 자는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특별히 대속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이제 내가 세상에 살 때
죄를 다 멸해라. 주님이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죄를 멸했는데 또 우리가 죄를 멸할 것이 뭐 있느냐? 주님이 다 해 주셨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가 죄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사죄를 알고 사죄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었지만은 사해 준 줄을 모르고 어떤 죄를 사해 준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만날 때에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함받은 죄인 것입니다. 사함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면 영감도 받지 못하고 진리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에게 영감이 오며 진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영감과 진리가 왔다는 말은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이치를 바로 모르고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만 하고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이단이라는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전하여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아서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고난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죽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죄의 대속을 완성하여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만날 때에 실제로 죄를 사해 준 줄 자기가 알고 나는 다 사함받은 죄니까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대속을 믿고 대속을 잊고 삶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면 자기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병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사망이 치료가 되어집니다. 실패가 치료가 되어집니다. 참 성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걸음을 걸어서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사죄를 잊고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사죄를 입어보니까 병이 없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실패가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생이 부요해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완전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가 자꾸 자기에게 건너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무거운 진지자처럼 무거운 짐으로 느껴서 참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서 돈벌이도 잘할 수 있고 점점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지혜 있는 자도 될 수 있고 점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복 받습니다.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시려고 영감으로 알려주시고 진리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내가 이 말씀대로 해라.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라. 주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너 새벽기도 해라. 3일 예배 잘 드리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가 순종만 하면 어디서 오는지 돈은 자꾸 더 들어오고 점점 더 건강해져 가고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봉사한다고 하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것인데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것을 자기가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왜 건강치 못하는가? 나는 왜 부유치 못하는가?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자기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지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부유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을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나서기만 하면 막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살아가기 전에는 모든 만물이 다 아담 하와에게 복종하는,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모든 만물과도 원수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태풍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쳐와서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기 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 안에 영상하는 생명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자기가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 생명 따라 마음이 동하고 몸이 동하면 생명과 자기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 되어서 동하고 정하니까 피조물인데 창조주요, 유한한 자인데 무한한 자와 같이, 무능한 자인데 전능자 같이 살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영감으로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영감과 진리가 알려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의 하는 모든 일은 자기가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진리가 역사하니까, 진리는 독자적 능력이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자기를 붙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지로 전능으로 완전으로 살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모든 일을 영감으로 해보려고 진리로 그 일을 해보려고 애써 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동일을 해도, 똑같이 장사를 해도, 똑같이 공부를 해도 영감으로 진리로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폭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란트를 장사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어주신 기본 구원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으로만 살면 자기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착하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윤을 남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라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사는 충성된 종이라 말은 자기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자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에게 순종으로 산 자라.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이유를 많이 남기는 것이 되는데, 기본 구원으로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기본 구원을 사용해서 기본 구원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건설 구원을 이룬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원을 받은 자기로 알고 사니까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사망이 와서 해치지 못하고, 마귀가 와서 해치지 못하고, 죄 없는 사람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죄 없는 자를 해치려고 나서면 저가 다 죽고 맙니다.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온갖 모함을 다 했지만은 자기들이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50척 되는 장대를 세워놓고 달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만은 자기가 거기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죄 없는 다윗이 찾아오니까 죄 없는 다윗이지만은 저것은 내가 죽이기도 문제가 없겠다 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굴에 숨어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힘있고 두려운 골리앗 대장이지만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저가 죽고 말았습니다. 구약 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늘 신약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죄 없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저가 망하고 맙니다. 기독자가 죄 없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방해하다가는 저가 다로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운동을 하고 죄 없는 세계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생각하고 이 은혜를 입어 살려고 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 얻지 않느냐? 믿사옵나이다. 나는 구원 다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자는 장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확실히 믿고 대속을 잊고 대속으로 사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사망의 역사는 물러가고 가난의 역사는 물러가고 무능의 역사는 다 없어지고 생명과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이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 구원을 알고 이 구원으로 사는 데에 돕는 일만 해도 하나님이 같은 축복을 해 주실 것인데 그만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활대속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한다고 욕하는 그런 사람, 듣기 싫어하는 사람, 너는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갔지만 너는 참 세상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고 살았다고 하면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이룰 것인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런 보배로운 구원을 이루지 못했구나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그는 사제의 은혜가 없고 칭의의 은혜가 없고 친의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는 받았지만은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이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입혀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함 받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길을 걷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대속으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대속을 전할 줄 모르고 대속을 파묻어 버리고 대속 없는 사람으로 사니 그는 인생으로서 세상에서 귀한 문제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다 열어준 것을 전하고 이 길을 걸음으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줘도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덮어 가리워 버리니까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무죄로 오는 칭의로 오는 하친으로 오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지만은 죄가 없는 것만큼 하나님과 연결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결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단 말이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뜻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알 수가 없죠. 장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해줄 수 없는 사람이니 모든 만물이 그를 환영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외로운 자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로 영원히 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이 대속을 우리는 장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